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대교도 같은 뿌리인가요? 이슬람교의 코란도 성경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 성경의 관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뜻하는 영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헬라어 신약 성경의 크리스토스, 영어 크라이스트를 거쳐서 국내에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6세기 가톨릭 선교사들이 한자 음역 기리사 독으로 표현했고, 이 기독교의 기독의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교를 그리스의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개신교, 로마 카톨릭, 정교회 등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이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 왠지 개신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겉에서 보면 한 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서들을 한데 묶어서 만든 전집이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도 부릅니다. 천주교는 73권, 개신교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두 종파 모두 27권으로 동일하고, 구약이 개신교는 39권, 천주교는 46권입니다. 이 구약에서 7권의 차이가 나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의 그리스죠. 당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헬라의 언어인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 제국 시기에도 이 지역에는 라틴어보다 헬라어의 영향이 더 강력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고 헬라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인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본이 생깁니다. 사실 70명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약 100년에 걸쳐서 70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없는 7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번역뿐만 한 게 아니라 7권의 제2경전들을 추가로 포함했다는 거죠. 해당 교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음서나 기록을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경들은 외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천주교의 구약에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 그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외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경에서 빠집니다. 개신교에서는 본래부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서보다 히브리어 성서가 더 오래되었고 더 정경에 가까울 것이다. 이 7권은 히브리어 성서에는 없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제2경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외경은 정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읽으면 유익하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종교개혁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신교나 천주교의 성경은 번역에서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문체도 조금 다릅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공동으로 공동 번역 성서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타나크라는 유대교 경전을 사용합니다. 율법서를 뜻하는 토라, 예언서를 뜻하는 느비임, 성문서를 뜻하는 케투빔. 토라, 느비임, 케투빔,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유대교는 히브리어 성경만을 인정합니다. 타나크와 구약 성경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만 이 경전을 나누는 분류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자, 이단, 사이비로 여기는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쿠란을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예언자 중 하나일 뿐이고 결정적인 예언자는 무함마드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성경 역시 신의 말씀이 일부 들어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성직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전인 쿠란의 경우 번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번역본과 원본이 동등한 경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랍어로 된 쿠란만이 유일하게 종교적 정통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번역본은 단지 쿠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명서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와 꽤 다르긴 하지만 유대교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경으로 바라본 각 종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1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도로만 알아봤습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부분으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비롯해 모세오경의 주인공인 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